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거룩히 하시고 영광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큰 뜻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겸손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온전히 태워주시고 주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크신 능력과 함께 해주시며 크신 능력과 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뻐 올려지는 흠양할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주의 뜻들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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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끝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비대면의 시대, 비대면의 예배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한국교회와 코로나 시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대면 코로나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획되며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연단되어 주고 새롭게 바뀌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속히 아버지 비대면의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마음껏 누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비대면의 예배를 멈추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오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이 저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라. 주
시대를 지나면서 평소에는 잘 신경도 쓰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매일 3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나는 공동체,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주께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기도의 운동 가운데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큰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대적인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께 기도하는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소서. 소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과 장마가 지나가고 과일과 곡식이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안 보이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 엎드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멀리 있어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 말씀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황무지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이 아닌 과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곳 교회에서 시작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매일 30분 예수 동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나눔 교회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를 위한 마음속에서 오히려 나오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진성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대상포진까지 겹쳐서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이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 나눔 교회 교인 모두에게 대면 예배 못지않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실한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임하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기쁜 것도 또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주께 예물을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셨사오니 그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 규정이 완전히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어제 제가 우리 노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각 교단에 이제 보낸 공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 비대면 예배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300명 미만이 모이는 교회는 20명 정도가 그 예배 준비위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녹화하면서 현재 우리 반주하시는 분, 또 찬양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4-5명, 또 기도하시는 분에서 5-6명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20명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규정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예배 준비위원회 굉장히 그 강조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을 아마도 정부에서 이제 좀 감안을 해서 그 규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만 유지가 되면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예배 이 준비위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모일 때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작은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뭐 방역 지침을 다 지키죠. 뭐 거리뛰기, 또 소독,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중지, 이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한 20명까지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실제적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부 예배에 한 10분 정도 나오시고 또 2부 예배에 한 15명에서 17, 18명 정도 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반가운 소식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2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우리 유초등뿐만 아니라 저희 이 대예배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또 현장 예배도 같이 동시에 이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저희가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중에 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는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10월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대면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전처럼 마스크 쓰시고 우리 거리뛰기 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매일 30분씩 기도운동 예수동행기도 시즌 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또 열심히 매일마다 30분씩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새벽 6시에 지금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혹시 이 클릭 되는 소리 때문에 아멘 할 때 또 이제 뭐 카톡이 울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분들은 그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종 그림이 있습니다. 그 종 그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불편함 없이 저희들이 아침 새벽 6시부터 뭐 거의 밤 10시 반에도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앞으로 50일 동안 6일 지나서 7일 지났나요? 6일 지났나요? 7일 지났나요? 하여튼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 하겠고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단톡방에 초대해서 계속 링크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는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는 대치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추석 때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좌우 우리 또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만나게 될 우리 성도들 그리워 보시면서 그리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기도의 목적,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이에게서 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30분 매일 예수동행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면 아마도 그 기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왜 하는가 했을 때 언뜻 드는 생각은 그거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일 30분씩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 기도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기도가 생활화가 되겠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그런 어떤 불규칙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전에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대화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글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왠지 부담돼요. 괜히 할 말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봐야 되고 불편하고 나 바빠 죽겠는데 괜히 시간 아까운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한번 바꾸고 기도를 그렇게 접근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그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또 접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굉장히 깊은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오랫동안 깊이 있게 대화한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온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니고데모 대화에 이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진 그런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길거리에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무려 30절이 넘게 긴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확신하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살아도요, 서로 보고 싶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얼굴을 맞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밥 먹을 때 잠깐 나왔다가 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그러면 엄마, 특별히 아빠는 이 아이의 얼굴을 하루 종일 못 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지방에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문 열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도 문 열고 들어가면 나 나가, 나 지금 숙제해야 돼, 들어오지 마, 나가, 뒤에서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럼 정말 얼굴 한번 못 마주치고 그 하루가 지나갑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한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어야 만나고 연락하고 시간 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살아도 내 의지가 있어서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야 서로 대화가 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 따라서 우리가 이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도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으면 내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맑아야 되고 내 어두워진 영이 밝게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심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느끼고 보고 확신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거는 무슨 선지자나 특별한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 생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갈망, 그리고 어두웠던 눈들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여인이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가 자세한 주해라든지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사마리아 내륙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대부분은 요단강 근처를
지나서 올라옵니다. 그 길이 제일 쉽고 편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산길,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갔습니까? 그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수가성, 그 성에 도달했을 때 뜨거운 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는데 마침 그때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길러주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 그것도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인 당신들이 개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어찌 말을 거십니까? 당시에는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요즘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북한 사람 그런 차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정말 지나가는 똥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또 의아한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신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당신은 나한테 오히려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했을걸요? 좀 더 우리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것저것 청탁하고 부탁하고 오히려 나한테 말을 걸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귀가 번쩍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물. 근데 이게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생명의 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명의 물? 이건 생수인가 보다. 아주 시원한 물인가 보다. 깨끗한 물인가 보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에 귀가 번쩍이면서 그래요? 당신한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거 저도 좀 주셔. 오히려 물을 지금 길러서 줘야 되는 여인이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를 듣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물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여인은 12시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무거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남들은 지금 더워서 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귀가 번쩍이면서 자기의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의 출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해요? 나에게 그 생수 좀 주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모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죠. 우리의 필요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가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묵묵부답이시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우리의 간구를 항상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내 육체적인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만족 속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나는 그래서 그것이 만족되면 거기에 기쁨을 얻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 붙잡고 씨름해서 그거 해결되면 어휴 다행이다. 또 거기에서 만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의 어떤 깊이와 높이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도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멈추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에 갖다 놨더니 우리 저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투덜거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니드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놓쳐요. 따라서 인간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삐집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잘 삐지시잖아요. 부인이 내 부탁 안 들어줘서 삐지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안 챙겨줘서 삐지기도 하고 맨날 삐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끼리 밖에서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지? 막 화도 나고 원망도스럽고 막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교회 나가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다시는 헌금 하나 봐라 막 좀 그런 삐져가지고 뭔가 하여튼 막 속이 부글부글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속이 부해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왜 저에게 축복을 안 주시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막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호요시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 기도 안 들어주면 난리 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막 데모,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해야죠. 근데 원래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러셨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우물 말고 사람들 눈피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우물 말고 저 어디 산속에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우물 내가 알려줄게.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인은 그걸 원했죠. 당신은 내가 모르는 무슨 우물이 있나 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거기 비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뱀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뱀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선, 뱀, 무슨 소고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이 머뭇거리는 여인에게 사실은 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수가성 여인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벽 보고 혼자 기도하는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각이 고정돼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이해하거나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막 한참을 헤맵니다. 막 내 열심대로 신앙생활 해봤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해봤다가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수가성 여인이 지금 벙찐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뭐라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훅 치고 들어오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 물을 지금 얘기하다가 가족의 문제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당시에 공식적으로 3번까지는 이혼과 재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3번까지는 랍비들이 주례를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허락을 넘어서서 5번이나 지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고, 행실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 못했던 참 불행한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겠죠. 요즘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과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기는커녕 학대하고 이용만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목을 축일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네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네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문제, 그 외로움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주고 싶다. 이 육신의 그 시원함보다 마음의 시원함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들춰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이 짓궂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 남의 프라이버시, 남의 그 힘든 감정, 그 남의 가장 사생활을 왜 들춰내셔가지고 그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시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기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없죠. 예수님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막 들리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여인처럼 이 땅에 필요한 거 강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런데 이 2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정말로 힘들고 진짜 해결해야만 되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 내면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크고 바쁘다 보니까 내 내면의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추고 삽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문제를,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순간인데 그때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 내면에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감춰진, 덮어버린 그 여인의 가장 큰 문제를 들춰내신 겁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꾹꾹 눌러놓고 내가 감추고 덮어버린 문제를 느끼도록, 그 문제를 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막 올라와요.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많습니다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매일 그거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면의 진짜 기도 제목을 찾으려면 이 매일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외치는 기도 제목을 좀 멈춰야 돼요. 멈추고 때 쓰듯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멈추고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기도 제목, 진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내 이 삶의 문제, 온통 내 인생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내 진짜 기도 제목, 목소리를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멈추고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제 마음속에서 제가 진짜 힘들어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주님 앞에 나를 오픈하면, 내 마음을 열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울림,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 그 느낌, 그 감정, 그 생각을 잘 보면은 그게 내가 평소에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고 평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될 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참 외로움이 있습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고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또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매일 또 뭔가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완벽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 우리가 평소에는요 이런 거 잘 눌러놓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생각이 있지? 어떤 느낌이 있지? 그런 감정들이 깨달아지고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떠오르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못 느낀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원하는 거, 그 원하도록 계속 내 마음에서 끌어내리는 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느껴지고 떠오르고 또 경험되는 모든 감정, 생각들, 이것들이 무엇이든지 있으면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왠지 울적합니다. 제 마음이 몹시 외롭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제가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무심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때로는 묻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물론 주님이 우리 귀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외롭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일으키십니다. 기도의 역동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은 죽은 분입니까? 성령은 저 멀리 어디 미국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서로 교제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외로움이 풀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깨달음 때문에 새롭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정돈이 되어지고 평안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는 없고 오로지 내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다시피 주문을 외우다시피 끝나면 우리는 기도했다기보다 혼자서 벽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읽고 끝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그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깊은 문제를 들춰내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나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내 내면의 감정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관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온통 돌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분으로밖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저분은 좀 특별한 분이네. 저분은 선지자인가 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 예배의 장소 문제 가지고 예수님하고 질문을 한 뒤에 결국 이 여인이 가진 결론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내가 그다. 바로 내가 그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일단 멈추면 내가 그전에 눌러놨던, 내가 무시했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 마음의 내면의 진짜 문제를 보게 돼요. 그것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외침이 들려요. 그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요즘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막 잠을 못 자겠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밉고, 우리 부모가 정말 싫고, 내 아들이 싫고, 막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온갖 우리의 그 생각들, 반응들,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내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만지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 문제가 해결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경험하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경험을 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그런데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 관심과 초점이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 생활의 가장 큰 변화이어야 하고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이 됩니까? 기도는 어느덧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는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내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시간은 나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힐링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좋은 숲에 가서 좀 누워있다가 오면 힐링된다. 그런 차원의 힐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 내면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로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그 사모님들과 함께 영성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도 놀랍게 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줌으로 얼마든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주간이 추석 주간 아닙니까? 목요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못 모여야 되는데 사모님들이 그냥 땡겨서 화요일 날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모님들이 이 기도의 시간이 자신들의 그 내면에 깊게 숨겨놨던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이제 깨달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30분씩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예수 동행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했습니다. 50일 동안 할 것이고 이 시즌 1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사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통로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0분 기도에는 앞에 말씀 듣고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요 30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욕심은 앞에 30분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 향심 기도라고도 하고 센터링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 훨씬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기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만남, 축복의 장이 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30분 예수 동행 기도 훈련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승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용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